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곳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귀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몇 번이고 제가 와도 될까, 또 더 귀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다가 결국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싶어서 누가 오냐보다는 결국은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중보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갖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읽었나요? 아직 안 읽었죠? 창세기 28장 22절에서 33절인데요 순서지에 잘 나와 있네요. 둘째 단,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늪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오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뵈니까 너무 귀한 어르신 목사님들도 함께 해주셨고 또 이 시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실진저 바랄게는 오늘 이 밤 첫 시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또는 전도사님들 모두가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도도하게 흘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긴 지 35년째입니다. 지난 35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죠. 목회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쉽지 않은 게 당회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 중에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장로님들과 함께 제주도 수련회를 가게 됐네요. 낮에는 관광하고 저녁에는 장로님들 세미나 하기로 하고 간 거죠. 그런데 비행기에 내려서 제주도 그 풍광을 보더니 장로님들 마음이 들뜨신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여기까지 와서 수련회입니까? 그냥 낮에 구경하고 저녁에 멋진 카페 가서 차 한잔 합시다. 장로님, 제가 여기 뭐하러 차 마시러 왔겠어요? 수련회 때문에 왔죠.
아유, 목사님 가만히 보면 가르치는 병 걸렸어. 목사님이 가르친다고 우리가 다 그대로 합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요. 그래도 수련회 합시다.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임원들 모였어요. 전체 모였어요. 그러면 전체가 한번 모여서 의논하자. 전체가 모여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조율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엉겹결에 내 속에 있던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목사노로 못 해먹겠네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장로 노릇은 쉬운 줄 아세요? 아하, 목사도 쉽지 않기만 장로도 쉽지 않구나. 그게 성경이죠. 아시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 차라리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강권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되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은 신앙의 연수, 사역의 연수를 채운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말 아시죠? 사람이 나이마다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은 강권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고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컸다고 해서 사역의 연수를 채운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 쉽지 않죠. 종종 후배들이 목회를 물어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목회는 어느 날 보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성도하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목회는 나하고 하는 거더라고요. 나하고. 장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극복하지 않으면 위선의 옷을 입게 되고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게 힘들다. 똑같죠.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은 강권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목사다운 목사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많은 곳에 또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역량, 제가 가진 은혜보다 가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어느 누군가가 너무 통곡을 해서 강의를 설교를 중단한 적도 종종 있으니까요. 정말 그것도 죄송하지만 여성분들보다 오히려 남성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어 예배를 중단하고 그의 회복을, 그의 진정을 기다리던 적들도 많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 알아지더라고요. 회중이, 청중이 은혜 받는 모습이 내 영성이 아닌 것을, 내 영성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하고 따로 계산하자. 저는 제 개인의 영성, 제 개인을 위한 은혜는 따로 사모해야 되고 따로 간절하지 않으면 어느 날 사역의 주에 내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고 있고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망가져가고 있더라 그 말이죠.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다운 목사,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결국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여야 하니까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다르잖아요. 사무엘서에 소개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내 앞에서 좋은 남편으로, 자식 앞에서 좋은 아빠로 포장이 가능하죠. 중국에서 오늘 왔어요. 이 집회 때문에. 중국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제가 그 폰을 덮으면서 미안해 아들, 사실은 나는 너한테 그렇게 존경받을 만큼 귀하지 않아. 제가 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면 아내 앞에서 좋은 남편으로, 자식 앞에서 좋은 아빠로, 성도들 앞에서 좋은 목사로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네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좋지 않아요?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좋지 않아요? 좋죠. 성도들에게 당하고, 신랑한테 당하고, 배우자한테 당하고, 교회 와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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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 하면 막 뭔가 여기가 만져주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무섭더라고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책상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의 가슴을 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그날 제 가슴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큼의 귀한 것이 없었어요. 큰 교회 목사로의 욕심, 대중적 인기, 자아도취, 그만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내려와 주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사역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거든요. 아직 가지지 못했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 대단해 보이지만 정작 가진 사람, 이룬 사람은 이까짓 거 다 별거 아니거든요. 목회 35년, 저도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를 목사가 되기까지 기초를 놓아주셨던 그 목사님과 함께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나 22살 때 전도사 시킨 거 아세요? 몰라. 목사님 깡패같이 다 전도사 시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회 35년 그리고 전도사까지 하니까 45년이더라고요. 은퇴를 앞두고요, 제가 지나온 35년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 이야기 책 한 권 내주면 안 돼? 그건 나답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책을 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거 봐요. 35년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나의 이력서, 발분리, 지낼력, 글서.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가. 근데요, 나의 35년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릴 적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릴 적 5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밑바닥에서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울었던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정리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하던 이야기니까, 제 삶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떤 혹시 이게 책이 될지 몰라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제목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이력서가 아니라 나의 죄력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다 죄뿐입니다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저의 삶의 실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나답지 않은 짓을 한 거거든요. 정리하다가 너 있는 그대로 책 낼 자신 있어? 포장하지 않고. 없어요. 너 이거 너네 아내 읽어도 돼? 안 돼요. 포장은 가능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 그릇인가 은 그릇인가 목기 그릇인가, 아, 저 사람 그릇 커. 근데 정작 우리 하나님은 그릇의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 아닐까? 그 그릇이 금 그릇이어도
그 아래 배설물이 담겨 있으면 그릇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죠. 그러나 목기 그릇이어도 질그릇이어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35년) 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 앞에서 글을 써붙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재명. 하나님이 저를 살짝 덮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원망 불평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던 불뱀의 사건,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셨다네요. 근데 아니에요. 불뱀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원래 광야의 불뱀과 전갈이 특실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이렇게 광야의 불뱀과 전갈들이 특실거리는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니 마치 불뱀이 없는 것처럼 전갈이 없는 것처럼 저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광야 40년 막바지에 저들이 원망을 시작하죠. 불평을 하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우리 애굽으로 갈 거야. 어떻게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살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만 입고 살아?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만 받고 살아? 나도 이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있죠. 말이 되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먹고 살아? 내가 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만 입고 살아? 내가 입고 싶은 옷, 나를 나타내는 옷도 입고 싶어. 어떻게 구름기둥, 일기둥, 불기둥의 인도만 받아? 나도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어. 그래?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울타리를 싹 거두니까 불뱀이 와서 저들을 중독시키죠. 그 장면을 보면서 지난 35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누구보다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하지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다 죄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나를 여전히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어떤 큰일, 나 없다고 해서 우주가 상처가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상처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 아니, 결국은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나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정확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마음을 읽는 아브라함의 중보죠.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으시고요. 아브라함은 개인이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소명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에 엄청난 역사들이 있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지게 하니 먼저는 할례를 받게요. 할례를 아시죠? 이스마엘도 이삭도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지만 이스마엘은 할례 받기 전의 아들이고 이삭은 할례 받은 후에 약속의 아들이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주시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동안은 막연한 약속이었거든요. 물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막연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은 가끔은 이런 선물을 주셔요. 내년쯤 또 언제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게요, 아브라함이 지칠만 하면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듯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듯 우리도 때로는 참 이 부족한 우리가 목회할 때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맛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죠.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되어요. 그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가운데 첫 번째 소명 앞에 서게 돼요. 아브라함이 되고 첫 번째 소명, 무슨 내용이냐면 소돔성 멸망을 앞두고 소돔성 심판을 앞두고 그 소돔성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길 수가 없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내가 소돔성의 죄악이 중다하여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 내가 소돔성을 불로 심판할 거야. 다시요. 소돔성의 죄악이 중다하여 내가 그 소돔성을 불로 심판할 거야. 여기서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요. 소돔성이 심판을 당한다고요? 그래, 안 돼요 하나님. 왜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생각에 소돔성이 심판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소돔성의 죄악이 중다하고 문제는 있겠지만 자신도 알아요. 근데 소돔성 심판을 당하면 안 돼요. 왜일까요? 그 소돔성에는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도 살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의인 50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도 아브라함 다니는 교회에 소돔교구의 교인 50명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적어도 소돔성이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앞에 깜짝 놀라 중보의 씨름을 시작하죠. 하나님, 소돔성 불로 심판하신다 해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소돔성 용서해 주시 않으실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의인 50? 용서하지. 이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평안해져 가지고
됐다 하고 가다 생각하니까 그 5명이 걸쩍지근한 거예요. 꽃피면 놀러 가고 여름이면 휴가 가고 교인도 교인 아닌 것 같은 5명이 생각나서 혹시 이 사람 때문에 50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요. 하나님 45명은 안 돼. 용서하지. 그래요. 하나님 갑자기 평안하고 가다 생각하니까 또 5명이 걸리는 거예요. 11주 안 하는 그 5명이. 그래서 가다가 또 돌아와서 하나님 40명은 안 돼. 용서하지. 이제 됐다 하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10명이 또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 40, 30, 20, 10까지 중보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대로 불로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 하나님 마음을 읽는 중보, 이 하나님 마음을 읽는 걸요 참 좋아해요. 우리가 목회를 하려면 배우자 마음도 성도들의 마음도 이렇게 다 읽어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젠가 우리 아내가, 제가 교회에도 서재가 있고 사택에도 서재가 있거든요. 사택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가 제 방에 들어오던 이래요. 여보 오늘 카레 드실래요? 그래서 내가 싫은데 그랬어. 왜냐면 나는 스리랑카 갔다 온 뒤로 카레가 싫어. 싫은데 그랬더니 금식하셔야겠구만. 그리고 다 아니 묻기는 왜 물었어? 급당황. 아마도 우리 아내는 여보 카레 드실래요? 그럼 여보 맛있겠다 기대할게 이걸 기대했겠지만 남자가 어떻게 여자 마음을 다 읽어요? 지도 모르는 여자 마음을. 급당황. 우리 아내가 왜 물었을까? 그리고는 한 10분 있다가 주방으로 가봤어요. 퀴즈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아내가 카레 드실래요 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래 우리 남편이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거 준비하겠어. 남편의 의도와 상관없이 원래 계획한 대로 카레 하겠어. 이거 봐, 다 똑같잖아. 카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나는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았어.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는 걸 깜빡했네. 진즉 그럴 것이지. 제가 울면서 카레를 먹었죠. 참 아내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입은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보면 늘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본문의 배경은 뭐지? 원어적 배경은 뭐지? 내용은 뭐지? 많은 것 중에 그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김치를 숙성시키듯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담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묵상했다가 마치 어미가 자식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먹이듯 성도들과 나누는 기쁨은 굉장히 큰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소돔성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셨을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읽고 싶은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면 어쩌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의인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을 이때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면 한마디로 아브라함아 그만하자 열도 없다. 아니에요?
자, 열도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면서 왜 아브라함의 중보에 계속 귀를 기울이셨을까? 분명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중보는 절대로 비즈니스 하듯 책상 앞에서 타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보는 등골에 땀이 흐르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내 몸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3번 간구했다 할 때 이 3번은 우리가 식사 기도하듯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작정하여 했던 기도죠. 우리가 한참 은혜 받을 때 여기 이제 우리 누님뻘 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참 은혜 받을 때 이천성 목사님 쫓아다니고 뭐 이때 그 어르신들 꼭 했던 말씀이 있어. 은혜가 그냥 받는 줄 알아. 등골에 땀이 흘러야지. 먼저 등골에 땀이 잘 흘러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참 저는 진짜 독하게 목회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목사시키면서 교회 의자에 7년을 재우더라고요. 기도해 이놈아. 몸이 약해지니까 운동 좀 하고 싶어서 목사님 나 헬스클럽 좀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꺼내더라고. 목사 될 놈이 운동할 시간이 따로 있냐? 2손 번쩍 들고 몸 흔들면서 기도하면 그게 운동이지 이놈아. 여러분 지금 은혜지 그때는 마귀할멈 같았어. 제가 디스크로 허리 6개월이 디스크로 문제가 생겨서 못 일어나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는데 무슨 사역이요. 견디다 6개월 누워있다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병원 좀 보내주세요 딱 한마디더라고. 목사 될 놈이 아프다고 덮어놓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주파수를 딱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훈련을 한 거죠. 하나님이 소돔성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왜 알려줬을까? 아브라함의 중보는 단순한 중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내 몸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탄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몸만 좀 건강하면 하나님 더 많이 할 텐데, 내가 이 몸 아픈 것만 아니면 하나님이 더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2번째 가만두시더니 3번째 작정 기도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은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연극 한번 해볼까? 우리 그냥 한번 해봐요. 하나님 가시오 한번 해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 알려줄게. 시작. 은혜다. 보는 눈이 다른데 할 말이 있어? 하나님 장로가 가시에요. 은혜다. 목회 현장이 가시에요. 은혜다. 왜요? 우리는 부분에 매이고 하나님은 통으로 보니까 그러죠. 우리는 오늘에 매이고 하나님은 길게 역사하시니까.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질이 용서고 사랑이잖아요. 그가 누구냐보다 용서와 사랑의 기회를 다 주죠. 가늠한 여인에게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것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용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줘요. 소돔성 심판의 계획 앞에서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소돔성 죄악이 중다한 거예요. 소돔성 죄의 양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소돔성 죄악의 중다함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에게서 용서의 조건을 찾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그 알려주신 계획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 좀 말려둬. 내가 소돔성 용서하고 싶거든. 근데 소돔성 안에 해답이 없어. 그 소돔성 안에 해답이 없어서 없는데 내가 이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어. 아브라함아,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다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크게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공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값을 치르고 받았어요? 값 없이 받았어요? 값 없이 받은 건 값이 없어서 내가 값 없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값을 치루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죠? 공짜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원칙주의자예요. 율법 안에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을 때 초법주의자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맘대로 할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 안에서 용서하시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우리 안에 해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서 그 사람이 고난받으시고 스스로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킨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진 것이지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짜리. 옷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인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짜리. 그래서 이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이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의 차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데는, 감동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는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재명아, 신방 가라. 재명아, 가서 누구를 만나라 할 때, 누구한테 전화하라 감동이 올 때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자존심, 그 자존심 가지고 아이고 그까짓 거 10분만 기다리면 감동 없어집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의외로 장로 잃어버리고 누구 잃어버린 건 잘잘못의 문제인 것 같지만 저울에 달면 한 근도 안 나오는 어설픈 자존심 때문입니다. 목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어릴 적부터 목회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저보다 연세 많으시죠. 아버지 같은 장로님도 계셨죠. 특별히 경상도 쪽에 장로님 한 분이,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진짜 대단해요. 목소리가 싸우는 것 같아요. 전화하면 무서워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 했나? 끊어라! 뭐 이러면 끝이요. 근데 문제는 목회 와서 장로 노릇 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메시아 장로님들. 내 발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나는 틀린 적이 없는. 여러분들도 거의 메시아 아니에요. 여자들은 거의 메시아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여성분들은 거의 그래. 목사님, 여성분들 한번 따라서 봐. 우리 집은 따라서, 쫄지 말고 따라서 봐요. 우리 집은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 아멘. 자기들도 그렇게 말하고 웃을걸?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알아? 한번 여러분 맞춰봐.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하는 설교를 제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봐봐. 마누라. 2번 자식, 3번 장로 누구요?
누구? 나요. 나. 목회는 나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경상도 지신데 당회할 때마다 내 속을 뒤집는 거예요. 고집을 얼마나 부리고 막 있는 대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문제는 자기는 뒤끝이 없대. 나는 밤새 배앓이를 해. 울고 하는 중에 우리 어느 날 장로님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넘어야 할 고백했다 싶어서 쳐받았어요. 무슨 뭐 행동으로 한 건 아니고, 장로님 그건 아니죠. 근데요, 딱 장로님 앞에 머리를 숙였던 내가 아니지요 하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못 견디더라고요. 푹 하면서 막 끌어오르는데 막 밑바닥이 다 드러나잖아요. 막 팍 이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조금 있으면 주일 저녁 예배야. 저녁 예배 앞두고 당뇨한 건데, 아이 그만합시다. 미안해요 장로님, 지금 나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내 마음 건드려주면 설교를 못하니까 장로님 미안해요. 나 당회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모입시다. 그러고 얼른 기도하고 왔는데 이 장로님 화가 안 풀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 끝나고 내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나와서 그 뒤끝없는 장로님, 나하고 부딪힌 장로님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장로님하고 가까운 장로님 한 분이 교회 현관에 서 있는데, 그 뒤끝없는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교회에서 그 본당에서 내려오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아이 권사님 집에서 좀 잘해. 장로님한테 어떻게 하기야. 그렇게 교회만 오면 목사님하고 싸워.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한성지로는 그 장로님하고 또 산이 얼마나 또 대단하겠어요. 왜 날 갖고 그러냐고 막 거기서 토닥토닥 하다가 자기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당신의 행위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나까지 욕을 먹게 하냐고 막 거기서 토닥토닥. 부부는요 위험한 게 토닥토닥 하다 하나 되고 막 그래요. 내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부부 사이에 절대 낄 일 아니거든요. 목사님 나 우리 죽일 놈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병이 아니야 그 남편 괜찮아 이러고 말해야지. 맞아 이혼해. 그랬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 제가 그걸 다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토닥토닥 하다가 평소 하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 갖고는 둘이서 교인들 저녁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내 방에다 대고 목사 교회가 네 거야 네 맘대로 다 해 막 그러고 막 고함을 있는 대로 막 이렇게 지르는데, 여러분 싸움꾼은 구경꾼이 있으면 더 잘하잖아. 근데 교인들 막 오니까 고함을 있는 대로 더 지르고 막 하는 가운데 이 두 분이 그래 우리 없으면 속 편하겠네 교회 편하겠네 우리가 그만둘게. 그리고 두 대회가 다른 사람 저녁 예배 오는데 가버린 거야. 저녁 예배 드리러 강당에 서 있는데 싸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전혀 그건 모르고 아까 싸웠던 것 때문에 싸하구나. 그러고는 예배를 어떻게 그냥 마쳤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 아내가 와서 그런 거, 여보 당신 예배 전에 마음 상할까봐 말 못했어.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 교인들 다 올 때 장로님 부부 갔어. 교회 그만 나온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괜찮아. 그래서 왜 여보 뒤끝 없잖아. 근데 뒤끝이 오래 가더라고. 아니 주일날 저녁에 가서 새벽 예배 안 나와, 수요 예배 안 나와, 금요 성령 터치 안 나와, 그리고 주일날 낮에 안 나와, 주일 밤에 안 나와서 그 한 주간 사이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 그 장로님 이번에 잘라. 그 장로님 계속 있어 목사님 죽어. 근데 90%가 그러는데 그 중에 한두 번 목사님 어떡하냐. 장로님 집에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 문도 안 열어줘. 그러고 한 주간을 보냈다가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와야지.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여러분, 저는 참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일러요. 목사가 꼭 해야 할 일을 성도 앞에서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을 정도로 다 일러고 호소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저는요, 목사로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주파수 맞추고 하나님과 목회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주라 1000번만 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성도 앞에, 장로 앞에 이것 좀 해오면 얼마나 찝찝한 줄 알아요? 참 나는 하나님이 좋은 게, 누구한테 당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부모 죽어서 울고 무슨 문제 때문에 울면요 진이 빠져 안 빠져? 근데 진짜 신경은 하나님 앞에 울잖아. 그럼 기운이 와갖고 이불 빨래 얼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진짜 2시간 3시간 막 울다가 기운이 넘쳐서 이불 빨래 얼어 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원망 불평했잖아. 여러분 물어보시다, 모세는 원망했어 안 했어? 했어요. 뭐가 다른 줄 알아? 하나님 앞에만 했어. 하나님 앞에는 지랄을 해도 괜찮아. 왜? 내가 지랄 같은 걸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근데 사람 앞에는 믿음을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다 울어. 하나님, 나 그 장로님 싫어. 왜 그 장로님을 나한테 붙였어요? 좀 멀쩡한 걸 붙이지 막. 싫어요. 막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 막 하나님 앞에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재명아, 내가 그 장로 사랑한다 그래요. 왜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도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이때 와요. 재명아, 너 신방 가라.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마음 가지고 신방 가. 싫어요, 안 가요. 그러다 새벽이 됐어. 밤새 울다가 새벽 예배 대강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하겠어? 그냥 돌다가 우리 아내가 그때 많이 아팠는데, 여보 저녁 때 여보 신방 가자. 어디요? 장로님한테.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고 같이 가서 장로님 집을 딩동 눌렀더니 엉겹결에 문을 열고 우리 장로님이 날 보고 그래. 누구세요? 장로님, 저예요. 누구신데 이렇게 다정하세요? 장로님, 그러지 마. 나 장로님 앞에 드릴 말씀 있어. 목사님 가세요. 우리 피차 달라요. 우리 각자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갈 마음은 있더라고. 장로님, 그러지 마. 우리 이렇게는 안 돼. 나 좀 들어갈게. 그 길에 세워놓고 10분을 있어요. 그 10분을 세워놓고 그 씨름을 하는 중에 이 장로님이 이상한 양반이래. 남의 집에 왜 들어와? 그리고 문 열어놓고 들어간다? 들어오라 소리잖아. 그 안에 얼마나 씨름을 했어요. 들어가서 탁 앉았더니 장로님이 45도 각도로 앉아 있어요. 반드시도 안 앉아요. 근데 탁 앉아서 기도하는데, 목사님들,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 뭐 크게 대단한 거 없어요. 단 하나,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신방을 하든 기도는 여기 평안해질 때까지예요. 여기가 요동쳐서 제가 실수 안 한 적이 없어요. 여기가 주님, 나 여기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눈을 떠요. 할 말을 주세요. 그래야 눈을 떠요. 장로님 옆으로 앉는 거 보고 딱 눈을 감았는데 여기가 요동을 쳐요. 그냥 나가고 싶어. 10분을 기도했어요. 사람 앞에 놓고 10분 무지하게 길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요, 저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10분이
하니까 여가 평안해. 눈을 떴더니 옆으로 앉아서 장로님, 목사님 가세요.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 더 잘 알잖아. 순간 주님이 마음을 주는데 내가 그 앞에서요 무릎을 탁 꿇었어요. 장로님 내가 미안해. 장로님 내가 미워했어. 목사님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왜 그러세요? 장로님 미안해. 내가 목사답지 못했어. 이러고 그날 장로님 앞에 3시간 무릎 꿇고 빌었어요. 3시간 무릎 꿇고 비는데 장로님 화장실 2번 갔다 왔어요. 2번째 갔을 때 우리 아내가 내 손 잡더니 그래요. 여보 가자. 당신 다 목회 이렇게 하는 것까지 싫어. 이게 뭐냐 가자. 그래서 제가 손을 탁 잡고 마음이 차분해졌잖아요. 여보 예수님은 죽었잖아.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3시간 무릎 꿇고 빌었는데 3시간 만에 장로님이 딱 돌아서면서 무릎을 꿇고 내 손 잡더니 그래. 목사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목사님이 왜 빌어? 목사님 아까 문 열고 목사님 보여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알아? 내가 지난 한 주간 목사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목사님이 나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고 목사님 기다렸는지 알아? 근데 목사님 싫다고 말한 건 내 마음이 아니었다. 목사님 내가 미안해. 아니야 장로님 내가 미안해. 3시간 만에 막힌 담을 알고 끌어안고 그 장로님 그 뒤로 당위하면서 성질 내껐어 안 내껐어? 안 내긴 뭘 안 내. 그게 어디가. 근데 이제 알아.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 장로님 은퇴할 때 2 대회가 젊은 목사 앞에서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큰절 한번 하고 싶어. 장로님 왜 그래? 목사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장로로 은퇴하고 마무리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심판의 계획을 알려줘? 용서하고 싶어. 소돔성 죄악이 중다한데 아브라함아 네가 용서의 조건을 좀 충족시켜줘. 이건 은원이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보이는 거잖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이사야서 38장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사망 선고가 떨어져. 이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데려갈 때 의논해요? 아니. 그런데 왜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을까?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싶은 건 간단해요. 아직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메시아 족보예요. 근데 히스기야 개인적 죄악이 중다하니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기도를 통해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 히스기야를 용서할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열왕기상 20장 마지막 절 21장 1절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뭐냐면 그 아들 므낫세가 나이 12세의 왕이 되어요. 상식적으로 보죠.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고 몇 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3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심에 히스기야가 아무리 망가져도 그를 다시 세워 이루어내셨던 하나님이죠.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다오.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나 소돔성 용서하고 싶어. 네가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줘.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싶고 아브라함도 용서받고 싶어서 중보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원하심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원함도 아닌 가운데 소돔성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소돔성이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공통분모는 똑같은데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문제가 없죠, 원래가. 그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브라함의 중보가 과연 하나님의 요구를 왜 충족시키지 못했는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의인 50부터. 목사님들 어린아이 같이 한번 다 함께 이렇게 해봐요.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중보 몇 번 했나 보세요. 따라서 봐요. 의인 50. 크게 말로 하면서 의인 50, 45, 40, 30, 20, 10까지 하고 끝낸 거 맞아요?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죠? 크게 몇 번? 크게 몇 번? 꼭 기억하세요. 6은 사람 수이고 7은 하나님 수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등골이 땀이 나도록 작정하여 소돔성 중보를, 용서를 품에 안고 중보하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50, 45, 40, 30, 20, 10 하고 여기서 끝내요. 30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미안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 미안합니다 한 번만.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소돔성 심판이 목적이면, 근데 이렇게 좀 골치 아픈 설교해도 괜찮죠? 내가 듣는 척하고 이렇게 내가 듣고 있어 이렇게 표정을 해줘야 나도 좀 신이 나요. 내가 지금 중국에 갔다 와서 맹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 먹고 왔어요. 이렇게 비행기 너무 많이 탔더니 지금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 먹으니까 땀이 푹 이렇게 나네요. 땀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정상이 아니에요. 다 이뻐 보이는 거 보니까. 이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의 연세가 되면 거의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나 받은데 여기 와야지 어디 막 놀러 가고 그렇게 살 내놓고 그럼 풍기물난죄로 걸려요.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은혜나 받고 이렇게 사는 거지. 너무 아멘까지 하면 미안하니까. 자, 보세요. 50, 45, 40, 30, 20, 10번을 해요. 아브라함이 미안합니다 할 때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아브라함아 계속해.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포기하려고 그러면 계속해. 우리가 그만두려고 그러면 계속. 목회도도 기도도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이 나 붙들고 씨름하는 거야. 10번이고 20번이고 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는구나, 저 양반이. 다른 사람은 개떡같이 살아도 나는 놔두다가 나는 조금만 뻘짓하면은 너 어디서 하는데?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기대가 있구나. 나는 대강 살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이게. 자, 의인 열을 하고 맞춰요. 자, 6은 사람 수라고 그랬어요. 자,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서 봐요. 40, 30, 20, 10 6번에 끊었는데 한 번 더 오면 몇 번? 크게 한 번 더 오면 몇 번?
7번. 7번째 40, 30, 20 열하다 7번째에서 몇 명? 5. 아니 지금 내가 45 하면 5 할까봐 내가 40부터 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5이 나올까봐 했지. 그게 다시 한 번 더 하면 7번. 7번째 하면 몇 명? 0명은 사람이 아니지. 목사님 여기 괜찮아 회장님? 거의 어떻게 죄송하지만 목사 된 대로 더 띠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 40, 30, 20 하다가 한 번 더 하면 10 하다가 마지막 몇 명? 1명. 자 묻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소돔성의 의인 하나 있다 없다? 있다. 롯. 행위로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쳐준 의인이죠. 의인 도시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의인 열도 없는 소돔성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나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소돔성 의인 하나가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소돔성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건 모르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가 목사로서 꼭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해라. 그 이상을 상상해서 푸는 게 신천지야. 그게 이단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에 담겨, 욕심에 담기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해야 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명 더 했으면 몇 번? 7번. 한 번 더 있으면 그럼 몇 명? 1명. 그러면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몰라. 단 하나 아쉬움은 있잖아. 한 번 더 했더라면.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런 아쉬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감동 줘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최고 소원이 뭐예요? 우리 목사들 소원이 뭐예요? 교회 부흥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내하고 어느 날 밥을 먹다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눈도 깜빡하네요. 목사님,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사랑한다 그따위 소리 아무 소용없어요.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 돈 없는 사람 그따위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콧방구도 안 껴요. 근데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 나보고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다. 나는 손가락 없이는 살아도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밥 먹다. 그러면 이것도 젊을 때는 좀 싸울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우리 나이 먹은 아내, 모든 걸 초월하는 우리 아내 한마디로 끝내더라고.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셔. 여러분 아세요? 믿음은 여유. 우리 아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그런 소리를 해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여자가 남편보다 그릇이 10배나 커야 한다고. 진짜. 자 보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보 당신이 손가락 잘라달라면 내가 이혼할 것 같은데 교회만 부흥된다면 팔도 다리도 다 잘라줄 것 같아. 이게 우리 소망 아니에요? 언젠가 여러분 간증에 혹시 교회 돈이 모자라서 신장 팔기 위한 목사님, 눈 팔기 위한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교회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한 2,000명 모였어요.
교회 부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흥을 안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흥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해 성숙하지 못해서 놓친 건 아닐까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아픔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한 번만 더 했더라면, 돌이켜보면 목회가 그런 거 아니야? 그때 좀 기도했었으면, 그때 그 사람 좀 용서했으면, 그리고 그때 좀 아멘하고 순종했었으면. 하나님은 목회해보면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분이지. 우리가 목회해봐야 하나님이 돈 줘요? 하나님이 돈 안 줘요.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돈 없는데 성전 대지 구입할 감동 주고, 돈 없는데 개척할 감동 주고, 돈 없는데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고, 성전 건축할 때 돈이 남아 돌아가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 딱 시작하니까 우리 안수 집사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더라고요. 이 교회가 완성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렇게 외롭게 울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거절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스스로 놓쳐버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목사다운 목사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스스로 그걸 거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셔요.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신 가운데 모세에게 율법, 성막, 절기, 제사법 뭐 다 주시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 모든 걸 안겨주시는 가운데 이제 하산할 때가 되면서 모세는 흥분했죠. 이제 모세는 뭔가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가는 아비처럼 하나님 앞에 온갖 선물을 다, 절기, 율법, 성막, 제사법 뭐 이런 거 다 십계명까지 받는 가운데 모세는 흥분했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광야 앞에서 외칠 거예요. 백성들아 이것을 보라.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엉겹결에 나온 잡족이 아니다. 이 법을 갖춘 것 봐라. 이 제사장나로서의 하나님의 법을 보라. 외치고 싶었던 그 모세에게 그 모든 걸 알려주신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요. 모세야, 왜요? 저기 산 아래 네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구나. 잘 봐요. 산 아래 네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구나. 네 백성이, 따라서 봐요. 네 백성이 하나님의 저들을 버린 거예요. 모세 없다고 금송아지 만든 저들에게 모세야, 내가 네 백성,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다. 잘 봐요. 내가 저 어리석은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왜 이제 포기하시려 하십니까? 저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고 저들은 처음부터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택한 거 아십니까? 왜 포기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포기하시면 이방인들이 뭐라 하겠나이까? 저들은 죽어 마땅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 용서인데 왜 하나님 스스로를 포기하고 저들을 멸망한다 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잘 봐요. 모세야, 내가 저 백성을 쓸어버리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때 모세가 이래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만약에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당신의 기념책에서 지우소서. 그래요. 이 말은 나부터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나부터 지옥 보내소서 이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도 나 이걸 가리켜 이렇게 모세가 양무리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걸고 씨름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속을 막 썩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재명아 애썼다. 너 35년 목회하느라고 애썼다. 예, 하나님 나 엄청 애썼어요. 이제 포기하지. 안산에 저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냐. 내가 저들을 싹 이제 흩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마. 못 알아들어? 아니, 좀 알아듣는 척 좀 해봐. 내가 저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씨름하게 했냐. 내가 저들 다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마.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1번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흩어버리고 나는 이들을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저들을 더 포기하지 않는 이게 복회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포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더 포기하잖아요. 이게 복회입니다. 재명아 안산 빛나교회 쓸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맞춰봐. 1번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1번 2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제가 무슨 여기 희망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다 디딤돌로 하고 더 큰 사역자기를 내가 원했던 것이지. 여기 강사가 오늘 1번 2번 나한테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 주니까지. 만약에 여러분 식으로 한번 성도들이라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이 남편이 지질이 속썩여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짓에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애썼다. 그동안 남편 무슨 희망이 있었냐. 내가 너 키우려고 그랬지. 이제 남편 포기하자. 대신에 내가 너한테 송중기를 주마.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1번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견딘 게 어딘데 이제 와서 포기하라 합니까? 안 됩니다. 1번 2번 하나님 내가 저놈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송중기한테 갈랍니다. 2번 1번 2번 자, 입에 침이나 바르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이 진짜 목회가 뭐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어록이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근데 이 말 알아요? 따라서 해봐요. 가다 말면 그게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목회도 하다 말면 힘든 것만 남아요. 아예 목사 돼서 죽을 뻔했네. 근데 마귀가 끝까지 포기하라고 그래요. 네 사역지 뭐 있냐? 너 목사 돼서 뭐 해? 포기해. 그만해. 목회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음으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그래요. 자식과 성도 포기하지 않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했는데 모세가 안 된대요. 가로막고 저들을 포기하시려고 해도 나부터 지옥 보내서 이러고 기도하니까 그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알았어 모세야 내가 용서할게 이거잖아요. 자기 영혼을 걸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사랑했다. 우리 목회가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하나님마저 포기해도 내가 그들을 끌어안고 내가 품에 안고 가는가?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포기하면 안 되잖아. 얼마나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포기하고 이 사람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여기 나는 아니라고 포기하고 이 참 마귀의 참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너져요.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냥요? 아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세요.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지만 결실은 인내로. 인내예요.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좋은 사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 성도들 보면서 포기해요?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뭘까?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예수님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친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하나더라고요. 그 환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기고 너는 자유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목회 잘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진짜 목회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잘하려면 못 받아야 돼? 올 때 한때 그 능력 받으라 소리 엄청 했잖아. 그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능력 달라고 그러고 막.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1년 2년 가는 중에 비로소 내 능력을 시험할 단계가 왔어. 그래서 단계가 딱 왔던 게 교회에 비로소 축복의 암 환자가 하나 온 거야. 내가 저 암 환자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고 이제 빡시게 기도를 했죠. 근데 안 되더라고. 점점 약해. 내가 첫 번째 나한테 선물로 맡겨진 이 암 환자를 놓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저 암 환자를 안수해서 고치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될 건가. 실컷이야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능력 받기 위해서 제가 3주 금식을 했어요. 암 환자 위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막 그래갖고 지금도 생각하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막 이러고 기도하대. 우리 진짜 기도 훈련 많이 받았어요. 저 기도 훈련 시킨 목사님이 통행금지 때 관악산 뒷산에다 나를 산꼭대기에 올려놓더니 자기 혼자 내려가 나 도와두고 졸면 얼어 죽는다 부르짖어 기도하다 능력 받아라 그러고 내려가. 제가 거기 산꼭대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서울대 총장 공관에서 저 미친놈 하나 있다고 고발해갖고 경찰서 잡혀갔잖아. 진짜 여러분 독한 목사 만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내가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란가 몰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독한 목사. 내가 그래서 능력 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어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 여성 목사님들 그런 은사 많이 받았잖아. 갑자기 손이 코끼리다만해지는 거. 코끼리다리만해. 묵직하니 능력이 딱 오는 느낌. 딱 이게 느껴져. 손이 묵직하니 뭔가 이렇게 대면 깨질 것 같고 능력이다. 금식을 딱 3주 마치고 이 코끼리 다리만한 손을 가지고 주일날 딱 예배드리러 가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암 환자 내가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불러내서 치료를 하고 내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암 환자가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이거 숨길 수가 없잖아. 여러분 내가 지금 코끼리만한 손으로 가서 능력 받고 왔어. 이 손에 지금 능력이 담겨있는 걸 내 스스로 느끼는데 암 환자를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왔어. 내가 오늘 지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 환자 없냐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 갖고 없는데 독감도 괜찮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독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를 했어. 퀴즈 5개 안 5개 나왔어. 문제는 그 독감이 나한테 왔어. 나한테 독감 오고 그 집사님이 독감 나왔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야 목회야. 예수님이 네 병 나한테 주고 네 병 나한테 주고 너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읽는 데잖아.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
괜찮아.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빠르지. 왜? 자식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남편은 미워서 기도하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자. 자식이 막 아플 때 기도해도 안 났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자식이 계속 아파야 돼? 그래서 빨리 나서. 남편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안 났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그놈이 계속 아파야 돼? 주여 이번에 뿌리를 뽑으시옵소서. 내가 못 견딥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았는 줄 알아요? 목회하면서 아하,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겉으로만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아니구나. 우리 성도가 나를 뺨을 10번 때려도 내가 그를 안을 만큼의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 있는가? 여전히 성질 살아있고, 여전히 자존심 살아있고, 여전히 상처 살아있고, 못난이 같은 상못난이가 목사라는 이름 하나, 가운 하나 입었다고 목사가 저절로 될까? 교인 몇 명 모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나 스스로 나와 어느 정도 씨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욕심내는 건 나 아닌가? 하나님의 소돔성의 용서를 두고 아브라함아 계속해, 아브라함아 그만하지 마, 계속해. 어쩌면 우리는 수없이 포기하려고 할 때 나와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나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마칩시다. 여러분, 제가 안산에서 목회해요. 안산에 아픔이 하나 있어요. 뭐죠? 세월호. 당시 우리 교회 아이들도 6명이 하늘나라 갔죠. 제가 당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어서요, 선택의 여지 없이 세월호 기독교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게 됐어요. 세월호 기독교 대책위원장 명함을 가지니까요, 당시만 해도 그 한 해는 적어도 세월호가 대세였어요. 제가 누구라도 만날 수 있어요. 행자부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 요청하면 다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호 대책, 그때 당시에 목사들의 헛소리하면 기자회견하고 성명 발표하면서 그거 덮는데도 참 한참 걸렸는데 기자회견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대책위원장 명함을 가지고 행자부 장관 누구 만나서 의논하면 목사님 이런 좋은 의견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말씀 전할게요. 그러고 올라가면 없어져.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념이 당기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목사들이 뭉치자, 교회가 하나 되자 그래가지고 세월호 대책위원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교회 어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맨 먼저 희망봉사단 단장이신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을 롯데호텔에서 여러 번 만났고요, 그 목사님이 주선하여서 총회장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세월호 대책 그 특별 기도회 할 때 당시 명성교회 설 때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 내가 앉아 있었잖아. 우리 애들이 우리 아버지가 왜 대통령 옆에 앉아 있어 그랬다니까. 근데 교단들이 하나 되자 그래가지고 명성은 그 김삼원 목사님 얘기해줘가지고 그 명함을 가지고 통합측 총회장, 합덕등 총회장, 백석 총회장, 성결교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감리교 감독회장 다 만났어요. 제가요 다 만났어요. 지금은 안 만나죠. 지금은 빛나교회 유재명 이 명함 갖고 어디 가서 못 내밀어. 그때는 그게 대세였어.
우리 애들도 6명 죽었지, 아프지, 온 나라에 기운이 없지 않은 가운데 한 번 그 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내가 답답해. 한국교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어른들을 만나면 희망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답답해. 한국교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감독회장, 강화문의 감리교 감독회장 사무실에다 나오면서 제가 엉엉 울어버렸어요. 제가 주차장으로 나왔더니 저를 운전해주는 형제가, 목사님 여의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안산으로 가자. 목사님 약속했는데 못 간다고 말씀드려라. 가도 소용이 없다는 느낌이 있다고. 목사님 알았어요. 그리고 안산으로 모실게요. 그리고 안산으로 가는데 제가요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나 몰라요. 한국교회가 너무 아픈 거예요. 1시간 20분 동안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안산까지 가서 비서를 보내고 그대로 기도실에 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그리고 1시간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그 1시간 만에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한국교회 비판하고,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한국교회 걱정하니? 너는 너와 싸워. 나는 너를 원하지 한국교회를 원하지 않아. 한국교회는 나한테 맡기고 내가 원하는 너. 혹시 한때 은혜 받아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다졌던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사역의 주에 나 스스로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그냥 목사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살면 어때 하고 그러고 마는 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의도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중보를 부탁하시며, 아브라함아 네가 내 용서의 조건을 충족시켜다오 했던데 아브라함이 포기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라는 이름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밤은 첫 시간 얼마든지 피곤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키울 때가 있고 목사를 키울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부흥시킬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요, 교회 부흥이 정체되고 골짜기에 빠진 가운데는 목사의 성장을 원하더라고요. 목사다운 목사로. 근데 거기서 자꾸 수단과 방법을 찾으니까 더 골짜기에 파묻혀 들어가더라고요. 이 안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예요. 우리 혹시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소나무 뿌리 뽑아야 살아, 이런 영적 씨름을 포기한 가운데 그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국교회 다시 나오고 요새 목사들이 왜 저래, 큰 교회 목사들은 왜 저래, 이렇게 다시 나오며 그럭저럭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약물이 몇 명이라도 맡기시고,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소돔성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씨름하는 거죠.
소돔성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시내산 위에서 저 어리석은 금송아지 만들어 미쳐 날뛰고 있는 백성들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저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목회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걸 우리 성도들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나마저 그 씨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다워지는 게 힘들다.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보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지는 게 힘들다. 오늘 나는 누구이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했으니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는데 오늘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도와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하늘나라 데리고 가시기 전에 좀 더 이쁘게, 좀 더 멋지게, 좀 더 귀하게 나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혹시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이 밤에 나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씨름하시고 모세와 씨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는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나에게 한국교회가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군가 너 위하여 함께 누군가 기도하네. 더 크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누군가 널 위하여 두 손 들고 누군가 너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그대로 두 손 번쩍 들고 눈 한번 감아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한 번만 들어봐요. 너를 향한 내 마음 아니? 나는 너를 원하거든. 내가 너를 목사로, 내가 너를 전도사로 불렀을 때 너를 통해서 큰일, 아니 그것도 있지만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은 거야. 혹시 너를 포기하지 않았니? 한때 은혜 받아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이런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노후 준비를 하며 단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때 성령 받아야 살아, 이랬던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여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본 세미나가 대강 끝나서는 안 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씨름이 오늘 이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밤이 그냥 밤이 아니게 하시옵소서. 회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